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5시 10분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55분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고 6시 10분까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6시 10분이 되면 이제 교회 종을 치면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제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받으신 우리 이제 강의한 책자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각 장, 지금 저희들이 12번 시간이 있고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저희들이 반장씩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 보통 한 1시간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35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서 조금은 익숙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 안에 맞추어서 좀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에 또 좀 마음에 새기고 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날인데 이제 서론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서론이라고 해서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로마 영토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 그래서 우리 로마가 통치하던 그 시대 이제 대부분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하고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을 이어서 세 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당시 인구가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한 25만 정도 되는, 이제 오늘로 말하면 이 메트로폴리탄이죠. 이제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 그런데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성장하고 있는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막 이렇게 꿈의 도시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제 이 에베소는 정말 이렇게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지만 또 하나 특징이 이 마술의 도시였습니다. 마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데미가 이제 이 아데미 여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제가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주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가장 놀라운 부흥.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그런 부흥이 일어났던 곳인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명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하니까 바울이 이제 제자들을 두란노라는 곳, 두란노 서원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제 말씀을 매일매일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은 2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사역이죠.
1절부터 한 10절 정도까지 이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한 41절까지 이 좀 한 30절 정도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 19장 이제 11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다 무엇과 관계되느냐?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일을 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바울의 몸에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사람들에게 갖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바울이 행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에베소에 소위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배경을 가졌던 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나가라, 이렇게 귀신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때 귀신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들을 이렇게 덮쳐서 온갖 수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과 예수님은 귀신들도 인정하고 꼼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제 에베소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해서 그 표시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과 관계되는 책들을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 5만이 될 만큼 엄청난 양의 그 마술과 관계되는 책들을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불살라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 왜 폭동이 일어나느냐? 이 에베소가 유명한 것은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여러분 아마 그 영국 이제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죠? 이제 뭐 지금은 운명을 달리한 이 다이아나. 이 다이아나가 이제 이 소위 아데미 신의 영어식 이름입니다. 영어식 이름.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하나인데 달의 신이고 사냥의 여신이고, 그리고 특별히 풍요와 다산의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의 그 상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보면 머리가 있고 특징적인 무엇이냐? 가슴이 24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가슴이 24개를 가진 여신.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다산과 그리고 또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소위 도시 수호신이었습니다. 수호신. 그리고 이 여신을 바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어떤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거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동시대 가장 유명한 신전은 아테네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데,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 바로 이 아데미 여신으로 유명한, 정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부흥한 큰 도시였지만 이제 이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배경들이 앞으로 우리가 에베소를 살필 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좀 도움을 주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가장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으로 대표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우리로 말하면 미신, 뭐 부적, 주술, 주문 이런 것에 깊이 영향을 받았던
받고 있는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의 개요라고 해서 이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앞으로 계속 다룰 텐데, 에베소서에서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표현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만 30번이 나타납니다. 30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 설명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영적인 세력과는 어떤 관계를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개요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표현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된 바울. 이 표현은 결국 뭔가 하면 신적 권위,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은 자기를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 권위가 담겨진 말씀이다 라는 선언이죠. 바울은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인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은 한문 그대로 하면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그 표현을 지금 이방인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 있는 너희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기에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막 신실하다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 신실한 사람, 교회 내에서도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거룩한 자들인데 그들에게 편지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2절 말씀에는 이제 그들을 향해 축복을 해주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 주어지나? 평강. 이거는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은혜의 결과물. 은혜의 결과물로 무엇이 주어지느냐? 평화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에베소서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또 이웃 성도들과 바로 평화,
이 평화가 은혜의 결과물로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서신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지금 사도를 보내신 예수님의 권위가 있는 말씀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은혜와 평화. 자, 그러면 3절에는 이제 이 3절은 한마디로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14절은 찬송의 내용, 찬송의 내용.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이 15절부터는 그 찬송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찬송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3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 3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그 3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또 7절부터 시작을 해서 12절까지가 두 번째 찬송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이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근거는 뭔고 하면, 여러분 6절 마지막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또 12절을 보시죠. 12절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의 같은 뜻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 보시죠. 14절 마지막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이렇게 세 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찬송의 시작이죠. 출발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 이거 정말 충격적인 표현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복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주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쓰면 세 가지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이거는 이제 땅과 뭔가 대조가 되겠죠. 하늘에 속한,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곳, 하늘에 속한.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이거는 물질과 뭔가 조금 대조가 되겠죠. 모든 신령한 복, 가장 중심적인 뜻은 성령과 관계되는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그리고 성령과 관계되는 모든 그런 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 창세전에, 이거는 영원한 과거입니다. 영원한 과거.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 버리는 창세전에,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놀라운 복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옛날 청년들 같으면 하나님이 찍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찍으셨습니다.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찍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의 두 번째는 예정하셨습니다. 예정.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사전에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죠. 결정.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내용은 뭔가 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의 내용은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는 것, 자기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입양되는 겁니다. 입양.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입양 그러면 좀 어색한 것 같지만 고대 이제 로마나 그리스에서는 아주 흔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하면 자연적인 아버지와는 관계가 이제 끊어지죠. 그리고 새로운 아버지의 그 성과 이름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 똑같은 특권을 이제 같이 소유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는 것. 그래서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유산을 이제 상속받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시기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제 먼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정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딸로 삼기로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는 목적이 나오죠. 목적.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 이유는 6절,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무엇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6절 말씀,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우리 고대,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아데미 여신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자꾸 사람들은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운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언을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자기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예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죠. 자, 그럼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은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7절 말씀, 이제 우리는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스도, 이제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 이제 가장 단적으로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이죠? 속량, 그의 피로 속량. 이 속량은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입니다. 노예 상태에 있는 자들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자유를 주는 것, 해방시켜 주는 것을 성경은 속량이라고 이야기해요. 속량.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고 하면 죄사함이라는 겁니다. 죄사함. 여러분,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들, 그런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해 주셨고, 그 다음 이제 8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우리를 속량하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거는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런데 그 구원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구원 계획, 그 뜻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밀이었는데, 그 뜻의 비밀을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잘 이렇게 따라오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먼저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 그런데 이어지는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그 뜻의 비밀은 뭐냐? 수식하는 내용인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이 9절 마지막을 보시죠. 예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은 뭔고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다. 미리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뭔고 하면, 여러분, 때가 찬 경륜,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간. 이제 결정적인 시간에 성취될 이 경륜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구원 계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성취될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은 뭔가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뭔고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 무엇이냐?
결정적인 순간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통일된다는 게 결국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 머리가 하나가 돼야 되죠. 머리가 둘이면 절대로 통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뭔가 하면,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누가 머리가 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인데, 이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복은 무엇이냐?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결정적인 순간에 성취될 것인데, 내용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머리로 해서 통일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핵심인데, 이것을 알려주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1절과 12절 말씀은,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을 향해서 갈 때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우리가 무엇이 되었느냐? 그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 기업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 그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땅.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러니까 유산이죠, 유산. 이것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처음에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주어진 땅이 바로 기업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재산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느냐? 그분의 가장 귀한 소유, 가장 귀한 재산인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기업이 되어서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가장 귀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좀 정리를 하면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뜻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뜻의 비밀은 무엇이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 통일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국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소유, 가장 귀한
재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데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여러분 12절까지는 다 대명사가 뭡니까?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13절, 14절은 너희가죠. 너희가.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로 대표되는 우리 유대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 그러면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에베소 성도들로 대표되는 이방 성도들이죠. 지금 이제 여기 그 12절에 전부터 바라던 너희, 이거는 처음, 어떤 번역에는 처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유대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죠. 그런데 13절, 이제 그 안에서 너희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너희도 어떻게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무엇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바로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이들도 하나님의 기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리에 이들도 설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13절 마지막,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인치심은 고대 소유권의 표시입니다. 소유권의 표시.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표시로 그들에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님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4절 말씀을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셨다.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셨다. 여기 우리 기업은 결국 뭔가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는 기업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완성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업에 이제 보정이 되셨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그 강의 안에 보시면 이 보정은 무엇이냐? 고대에 상품의 값을 완납하겠다는 표시로 주는 첫 납부금, 불입금.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비싼 어떤 물품을 살 때 한 번에 지불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보증금으로 주죠. 보증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허락해 주실 텐데, 바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납부금으로, 보증금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보증금으로 주셔서, 마지막을 보시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구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증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14절까지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영원한 과거,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분의 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 많이 제가 드렸죠. 이제 청년들 섬길 때 하나가 목사님, 제가 집회를 갔는데 워낙 딴짓을 해서 한번 만났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저는 포기하십시오, 포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걔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칠 때 도저히 성적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를 했는가 하면 마귀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마귀야, 네가 살아있으면 나 좀 꼭 합격시켜줘,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마귀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고등학교 시험 합격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날 밤부터 누가 찾아오느냐? 이제 이 귀신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 기도 응답해 줬으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시험 합격하고 나서부터 얘가 폐인처럼 살았어요. 폐인처럼. 아버지도 장로님, 어머님 권사님이신데, 여러분, 마귀한테 기도 응답받고 고등학교 들어갔으니 매일 교회에 오지만 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폐인처럼 살았어요. 폐인처럼.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하고 상담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마귀한테 기도 응답받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애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저울이 있는데 이쪽 저울에는 네가 마귀한테 기도하고 응답받은 죄를 한번 놓으면 이 저울이 어떻게 되겠냐?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죠. 그리고 제가 대학교 한 4학년쯤 그 애를 만났으니까 한 7년 정도 마귀한테 종노릇 했는데 정말 그 죄를 놓으면 저울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그런데 제가 이 저울 반대쪽에, 이 저울 반대쪽에 예수님의 피를 한번 놓아봐라. 이 저울 반대쪽에 예수님의 피를 놓아보면 이 저울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쪽으로 기울 것 같습니까? 이 반대쪽에 예수님의 피를 놓으면 그건 당연히 예수님 쪽으로 기울겠죠. 제가 이 사실을 설명을 해 줬을 때 그 아이 얼굴이 비로소 환하게 바뀌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마귀한테 기도해서 응답받고 7년을 종살이 했던 그 죄보다 예수님의 피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바로 이 모든 죄, 이 모든 과거를 예수님의 피는 청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저 결혼할 때 그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할 때, 이런 행동했을 때 이미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는 끝났죠. 그러나 여러분, 그 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귀중하고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가 있어서 그 피는 우리들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가장 기뻤던 것, 예수님은 나의 과거를 청산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만나서 제가 교회 전했던 가장 놀라운 말씀, 너희들의 과거가 아무리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너희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준다, 청산해준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의 피가 청산해주고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인정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는 보증금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아빠 아빠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고, 이 계획이 우연이 아니라 영원한 과거에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 속에 나를 포함시키기로 주님이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은 누구도 흔들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7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한 이 7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에 나의 과거를 청산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건설해 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